네, 안녕하세요. 우리 목자 여러분들. 풍성한 목장 나눔을 위해서 추가 자료들, 참고 자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네, 이미 뭐 주제가 나와 있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의 이름 뜻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네, 그 말씀의 맺잡기는 우리 목자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오늘은 그 주보에 나온 1번 질문이 그냥 아이스 브레이크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이제까지 꿈을 꾸었던 것 중에 정말 생생하여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꿈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오늘 담임 목사님은 목자 모임에서 태몽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시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주의할 것은 우리 꿈을 뭐 아예 무시하는 것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미신적으로 꿈에 집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범상치 않은 꿈을 꾸었다. 그러면 그걸로 뭐 기륭화복을 점치려 하지 말고 그냥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라. 뭐 그런 꿈들을 해석하기에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요. 너무 막 그 신비적으로 해석하고 그러지는 말고요. 그냥 재미로, 네. 자녀 낳을 때 뭐 어떤 태몽 꾸셨습니까? 요 정도로 그냥 나눠 보십시오. 네. 자, 보겠습니다. 이제 다니엘 7장이죠.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은 언제 어디서 환상을 받았습니까? 네, 바벨론, 요거 중요하죠. 벨사살 왕 원년, 그러니까 벨사살이 왕이 된 지 그 당해, 그러니까 1년째죠. 네, 벨사살 왕 1년에, 원년에. 자, 원년에 환상을 받고요. 그의 침상에서 꿈으로 이 환상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벨사살이란 이름 들어보셨죠? 이미 다니엘서에서 등장했습니다. 언제 등장했나요?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중요 사건 기억나십니까? 우리 목원들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라고 뭐 시합을 해도 재밌겠죠? 자, 제가 그 성경사전에서 벨사살이라는 이름 뜻을 찾아봤고요. 뭐 5장 18절에서 느부갓네살의 아들로도 언급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어쨌든 그 손자 또 후계자를 아들로 부르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뭐 아들일 수도 있고 손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벨사살은 이미 5장에서 등장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쓰는 그 놀라운 사건. 그때 왕이 벨사살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은 5장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6장 건너뛰고 지금 7장에 다시 나온 거예요. 6장에 나온 왕은 누구였습니까? 다리오죠. 다리오 중요 사건 사자굴. 그렇죠. 그 다리오를 뛰어넘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자면 사실 이 다리오는 그 바벨론 다음에 메데 바사 연합국이에요. 메데 바사. 그때 이제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데 이때가 다리오 왕의 시대고요. 이때가 이제 벨사살, 느부갓네살 다음 벨사살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5장, 여기가 6장. 그런데 다시 바벨론으로 넘어가죠. 오늘 다시 7장에 벨사살 왕.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간 순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어쨌든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다니엘서 7장 이야기는요. 이것이 사자굴 사건 이전에 사자굴 사건이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손가락 사건 이전이에요. 사실 다니엘서 5장 앞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손가락 사건 이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네, 요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니엘이 꿈을 꾸며 환상을 받은 내용을 대략 설명해 보십시오. 일단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뭐 뜻을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은 주어진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보자고요. 요거 읽어보죠. 자,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러니까 뭐 바다가 이렇게 있다. 그럼 사방에서 이렇게 지금 바람이 몰아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바다가 지금 어떤 상태일 건가요? 심상치 않죠. 뭔가 풍랑이 일어나고 그냥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때 짐승 넷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심상치 않다. 내 동물들이 나와요. 내 동물들이 나오는데 뭐 첫째는 사자는 아닌데 사자 같은 모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자 같은 모양이고 독수리 날개를 가졌다. 그러니까 무섭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뭐 날아다니는 어떤
그다음 하늘을 호령하는 듯한, 또 땅을 호령하는 듯한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있죠. 근데 뭐 날개가 뽑혔었답니다. 그러다가 다시 사람의 마음을 갖게 됐다. 알쏭달쏭합니다. 그래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일단은. 자, 둘째는 예, 곰과 같다. 그런데 몸 한쪽을 들었다. 그러니까 뭔가 몸이 조금 비대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입에 이빨 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었다. 그러니까 뭔가 막 더 먹으려고 하는. 그리고 어떤 자가 더 많은 고기를 먹어라. 아마 뭐 욕심이 많은 뭐 그래 보이죠. 그냥 있는 대로만 판단해 보는 겁니다. 셋째 짐승은 이제 6절에 나오는데 표범 같은 모양이다. 등에 날개 넷이 있어요. 근데 또 머리 넷이 있어요. 권세를 받았어요. 아, 날개 넷. 잘 보십시오. 독수리 날개 2개였죠. 근데 여긴 날개 넷. 좀 점점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넷이 있대요. 머리 뭐 상징하는 게 그러니까 우두머리, 우두 머리 넷. 네. 그런 권세를 가진 자. 아, 뭔가 좀 힘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좀 중요한 건 이 넷째 짐승이죠. 근데 넷째 짐승은 모양을 표현할 수 있는 지상의 짐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흉측한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무섭고 놀랍고 강하고 쇠로 된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먹지 않는 것은 발로 밟아버린답니다. 파괴의 모습이네요. 네. 근데 무엇보다 10뿔이 있대요. 뿔. 근데 요 뿔은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이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구원의 뿔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뭐 성막에 있는 법궤에 있는 예, 어떤 그런 그 형상들에서 그 거기에 있는 뿔을 붙잡으면 예, 우리가 그 뭐 살 수 있다 뭐 이런 조항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뭐 그래서도 표현하지만 뿔이라는 건 장차 이제 왕권을 상징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 그냥 이렇게 그냥 쭉쭉쭉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구원의 뿔이 아니라 예, 뿔이 10개가 있는데 왕권이 아주 뭐 여기선 넷이었는데 여기는 10이 됐어요. 또 강화가 됐네요. 이 왕권이 갑자기 작은 뿔이 하나 나더니 뿔 그 중에서 셋을 뽑아버렸답니다. 근데 그 새로 난 뿔에는 눈이 있었고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특이합니다. 이 보조 설명은 굳이 안 나눠도 됩니다. 각 그 짐승들이 뭘 상징하는지 학자들의 이야기를 정리한 거라서 이건 목원들과 안 봐도 됩니다. 근데 그냥 목자님께서는 한번 그냥 참고해서 읽어보십시오. 자, 근데 이제 핵심은 뭐 그래요. 근데 그 꿈에 등장하는 짐승들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겠죠. 자, 17절 읽어볼까요?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이 일어날 내 왕이다. 아, 점점 그 역사상 나타나게 될 어떤 왕권을 상징하는구나. 이 짐승들은 장차 일어날 왕이 돼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 있고요. 그리고 메데 바사, 이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예, 메데 바사,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 왕 알렉산더, 그 다음에 로마의 왕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뭐 바벨론의 왕은 누구 있었나요? 기억나시죠? 느부갓네살. 네, 느부갓네살 있었고 또 오늘 나오는 뭐 벨사살. 자, 메데 바사에서는요. 네, 여기서는 이제 원래 이 바사의 왕 고레스가 있고요. 사자굴 사건 일으킨 이제 다리오 왕이 있어요. 메데 출신인데 이 고레스가 파견한 어떤 총독 같은 느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리오. 그래서 고레스가 더 높은 그런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그리스 왕 이제 알렉산더, 그 다음 로마의 왕들. 로마는 워낙 강한 나라였으니까요. 뭐 이런 역사적 흐름이 있는데, 자, 근데 그 중에서 넷째 짐승이 다른 짐승들과 다른 점이 있었다. 그게 뭐였습니까? 특이한 점. 먼저 10뿔들을 이긴 새로 난 뿔이 나온다는 거죠. 예, 새로 난 뿔이 나와요. 그리고 그 뿔이 새 뿔을 뿌리째 뽑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석하는 지점 보면, 네,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킨다. 뿌리째 뽑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그 새로 난 뿔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졌는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한다. 말로 대적한대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뿔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한다. 이렇게 해놨죠. 예.
큰 말을 한다. 그런데 그 말을 가지고 뭘 한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한답니다. 그리고 성도를 괴롭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뿔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입니다. 적. 우리의 적이에요. 네. 이건 참고로 나눔할 때 여기까지는 안 들어가도 되는데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있잖아요. 예. 한때, 두때 이게 뭐냐면 1 그리고 플러스 2 플러스 0.5입니다. 그럼 도합하면 뭐죠? 3.5죠. 기억하십니까? 그 앞전에서 느부갓네살이 7대 고난을 받을 거라는 예언이 있었죠. 이 3.5는요. 7대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성도들이 장차 어떤 이 완전한 고난을 상징하는 이 7이라는 거, 적어도 이들이 성도를 괴롭게는 할 거예요. 괴롭게는 할 거예요. 근데 뒤에도 나올 얘기지만 괴롭게는 하는데 이들이 성도를 7이라는 완전수까지 그렇게 괴롭히진 못해요. 그냥 3.5 절반 정도 괴롭힙니다. 아니, 무섭게 괴롭히는데 사실 그거 따지고 보면 이제 3.5예요. 예. 그들이 성도들을 완전한 고난으로 빠뜨릴 수 이제 없다는 그런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들이 큰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한다. 새로운 뿔은 우리의 적이다. 이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목원 중에 한 분이 다니엘서 7장 8절 읽어주세요. 다름 7장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뽑혔다. 그리고 큰 말을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말씀을 보면 다른 모든 뿔을 이기는 곧 다른 모든 왕들을 이기며 나타난 권력자를 상징하는 새롭게 난 뿔. 모든 왕들을 이기면서 나타난 권력자를 상징하는 새롭게 난 뿔에는 눈과 입이 있었습니다. 입은 또 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상징하는 게 뭘까요? 눈과 입, 상징하는 거. 자, 보십시오. 그 작은 뿔은 마치 자신의 눈으로 세상 곳곳을 바라보는 것 같고 또 큰 입으로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습니다. 잘 보십시오. 원래 이 세상 곳곳을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감찰. 천하를 호령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말씀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국 새로 난 뿔은요. 자신이 하나님 행사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척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행사를 하려는 겁니다. 예, 그 새로 난 뿔. 그러니까 그 뿔 존재가 뭔지 몰라도 뭐 아직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놈이 하나 어쨌든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상한 놈이 하나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강해요. 강합니다. 자, 그런데 나눔 질문. 이 환상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척하며 사람들을 유혹하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일단 이단이 있겠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거. 돈, 권력. 이런 거 다 하나님 자리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걸 추종하는 것. 사람들이 요즘 몰려다니고 추종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대적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진짜 생각하기 싫죠.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행세를 하던 그 새로 난 뿔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넷째 짐승을 포함한 모든 짐승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읽어보죠.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심판.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그 넷째 짐승의 새로운 뿔이 권세를 빼앗는 자였는데 오히려 그 새로운 뿔도 자신의 권세를 빼앗긴대요. 그리고 완전히 멸망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결말이 뭐예요?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그분의 성도들을 괴롭게 했지만 곧 힘을 잃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그들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한때, 두때, 반때, 도합 3.5때. 그러니까 완전한 고난을 상징하는 7대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7대의 절반. 그들은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짐승들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나요?
목원 중에 한 분에게 7장 9절을 읽어달라고 하십시오. 거기서 누가 등장을 합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왕좌가 놓여? 요거 중요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다. 오, 보십시오. 왜 짐승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나요? 옛적부터 계신 이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옛적부터 계신 이는 어떤 분일까요? 사실 답은 하나님이겠죠. 네, 근데 조금 봅시다. 옛적부터 계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네, 이겁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는 어떤 분일까요? 그럼 목원이 하나님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근데 왜 하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굳이 옛적부터 계신 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분이 왕좌에 좌정하셨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제 아무리 새로운 왕들이 나타나도,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자랑해도,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도, 그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어도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계신 왕이에요. 원래 왕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그 뿔들이 나타나서 자신의 권력,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지만 옛적부터 계셨던 하나님만 원래 왕이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왕좌 위에 앉으신 왕좌에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이 자신의 왕좌에 앉으려 하지만 그들 위에 계신 진정한 왕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예, 그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원래부터 왕으로 항상 계셨던 분이 자기가 왕이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세상 권력자들 위에 진정한 왕, 참 왕으로 좌정을 하십니다. 그럼 얘네들 다 이제 깨갱하는 거죠. 이런 표현 재밌죠. 여기서 요거 뭐 이게 선택, 요건 나눠도 되고 안 나눠도 되는데, 그렇다면 다니엘서의 주제가 뭔가요? 오늘 설교의 도입이었죠. 예, 하나님은 오늘 제목처럼 심판자, 뭐라고 했죠? 다니엘 이름 뜻 다니엘 이름 뜻이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잖아요. 네. 옛적부터 계시니, 원래 왕이셨던 분이 좌정을 하신다. 사실 여러 나라들의 왕들이 차례로 일어났지만 그 왕들이 결국은 쓰러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사실 앞전에 2장에서도 있었죠. 느부갓네살이 그 꿈의 내용조차도 기억하지 못했던 바로 그 꿈입니다. 목원 중에 한 분이 다니엘서 2장 44, 45를 읽어주세요. 거기 보면은 한 신상을 보게 되죠. 한 신상. 머리는 뭘로 돼 있고, 또 가슴은 뭐로 돼 있고, 두 다리는 뭐로 돼 있고, 뭐 이렇게 나왔던 거 있죠. 예. 자,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그때에 왕들이 있는데, 그때에 여러 왕들의 시대가 있는데, 그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나라를.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과 왕들이 있는데 하늘의 하나님, 옛적부터 계시니까 한 나라를 세울 거래요. 그런데 이 신상 있잖아요. 이 신상들이 이렇게 있고 세상의 왕들이 이렇게 나름 큰 금신상처럼 서 있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갑자기 나와서 이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다 부숴버린답니다. 이 신상의 이루어진 재료였죠. 금, 은, 쇠, 흙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 돌이 부숴버린답니다. 돌이 나와서. 결국 2장에서도요, 이미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거기서 돌이 하나 나와 그 신상을 쓰러뜨릴 거라는 예언이 사실 있었어요. 자, 그런데 2장과 7장 사이에 중요한 연결점이 있습니다. 2장 44절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리고 손대지 아니한 돌이 그 나라를 나와서 이제 세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돼 있고, 다니엘 7장에서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외에 또 그래서 특별한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7장 13절 읽어보십시오. 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라는 분이 하나 등장을 하셨네요.
인자 같으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 2장에서는요. 하나님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과 그 돌이 하나 나오고요. 이 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그랬죠. 7장에서는 뭡니까?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뭐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 돌이 나와 신상을 깨부수는 돌의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다? 인자 같으니 이런 연결점이 있는 거네요. 네. 자, 그 인자 같은 이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7장 14절 읽어보십시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가 했으니 오 진정한 왕권을 위임받음. 야, 그 인자 같으니 손대지 아니한 그 돌 왕권을 위임받으신대요. 예. 권세가 소멸되지도 않는데요. 영원하대요. 권세가. 그리고 그 나라가 멸망하지도 않는데요. 자, 인자 같으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시는 인자 같으니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분이 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통치하실 건데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 돌하고 어떻게 연결되나요? 예수는 모퉁이 돌이시다. 예.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셨다. 그리고 또 인자랑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가라고 자기를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예언되었던 그 돌, 산돌, 그 천하의 권력을 깨부수는 돌이 나다. 다니엘서에 예언된 세상 권력자를 무너뜨리는 인자 같은 이가 나다. 그 예수님이 스스로 다 말씀하신 거였죠. 예수님입니다. 결국 이 세상 권력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깨부수신다는 그런 거죠. 왜냐? 심판자이시니까. 다니엘의 이름 뜻. 모든 짐승의 나라들과 성도들이 얻은 나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일단 어떤 차이일까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이 얻는 나라와 우리의 나라의 차이는 뭔가요? 성도들이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 모든 통치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나라는 결국 이 세상 권력을 이기고 영원한 나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전에 다시 보면 한때, 두때, 한때 플러스 두때 플러스 반때 0.5 그래서 뭐라고 했죠? 3.5때의 고난을 겪지만 그러나 이게 잠시라고 했죠. 왜냐? 절반밖에 안 되니까 잠시 동안 고난이 있지만 결국 심판의 때가 되면 진정한 왕께서 그의 성도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끝까지 성도로 사는 겁니다. 성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을. 자, 그리고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죠. 차이가 나는 이유.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원한을 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자, 그리고 또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성도들이 겪는 애매한 고난에 대해서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에 대해서 원한을 풀어주신답니다. 성도들이. 자, 나눔 질문. 이러한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성도들은 죄송합니다.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성도로서 살아야 되겠죠. 성도로서. 이건 한번 나눔 질문이니까 모건들하고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문제.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찍힌 것과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흔들림 없이 이전과 같이 하루 3번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과 오늘 본문의 환상과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보세요. 5장, 6장, 7장이 있죠. 자, 5장에서 왕이 누구였습니까? 벨사살. 그리고 6장에서는요, 다리오. 7장은 다시 벨사살. 원년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자굴
사자굴 사건 이전에 사실 그 오늘 환상을 이게 미리 본 겁니다. 환상. 다니엘이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던 사건은 오늘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을 이미 경험하고 난 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이 먼저입니다. 결국 고난은 잠시일 뿐, 다니엘은 깨달은 거죠. 고난은 잠시다.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또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자굴에서도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이 환상 때문이다. 물론 그전에도 더 예,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었죠. 처음 시작 때부터 하나님이 은택을 주셔서 그 왕의 진미가 아닌 채소를 먹고도 얼굴이 윤택해지게 했잖아요. 거기서부터도 다 주어가 하나님으로 나오면 뭔가 일이 풀리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어에 주의해서 봐라. 이렇게 제가 초반에 자꾸 말씀드렸습니다. 자, 당신은 이렇게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나눔 질문 한번 볼게요. 오늘날 새로운 뿔과 같이, 새롭게 하나님 행사를 하는 뿔과 같이, 아까 뭐 이단도 있고, 돈도 있고, 그랬다고 그랬죠? 권력. 사람들이 추종하는 모든 것들. 이게 어떤 인물도 될 수 있어요, 진짜. 추종하는 인물들. 새로운 뿔과 같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확실히 돈이라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와 인자 같은 일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나요? 예. 아니면 뭐 권력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나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단에 대해서는 뭐 반대한다 분명하죠. 뭐 사람 보고 하지 마라 뭐 분명하죠. 근데 돈, 권력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나요?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모아야 되나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네. 의지하는데, 그럼 의지하면은 돈을 모으면 안 되나요? 네. 돈을 모으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 이런 것도. 그리스도인은 11조를 반드시 해야만 하나요? 11조는 구약의 율법 아닌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 11조를 드려야 된다 하면 11조만 드리면 나머지 10분의 9는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이 부분을 한번 좀 나눠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이 안 나도 좋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의견을 좀 나눠보시죠. 사실 이런 것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아울러서 또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가서 나중에 기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이 준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나눌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네,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나누겠습니다. 자, 풍성한 목장 나눔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취할 것만 취하시고 버릴 거 버리시고 적절히 사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